시간을 전도했다 그랬어요? 4시간을 전도했어요. 오늘은 어떤 간증이 있냐? 기도가 응답이 됐어.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됐냐? 제가 우리 지난 그 사경회가 수요일 날 끝났잖아요. 목요일부터 아침에 차 오일 엔진 오일 갈면서 자이 상가에 있는 부동산을 시작으로 그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전화를 걸고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요. 강서구내에 방화동, 내발산동 이쪽에요. 전화를 한 20군데 넘게 한 것 같아요. 리스트를 그냥 쫙 만들어 놓고요.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김지호 성도님 할 만한 그 부동산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사전에 이미 한 주 전에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금액대 이걸 사전에 다 정해놨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했던 건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현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 100만 원 이하로 찾았는데 현실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지역이 발산부터 우장산까지 딱 원하는 라인을 정해놨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 대충 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금액대까지 정확하게. 그래가지고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둘이 협의를 했죠. 발산부터 우장산 라인까지. 근데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이하. 뭐 월세나 뭐 이제 그리고 기존에 하던 자리. 예,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그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금액대가 정해져 있죠. 뭐 권리금 내는 건 이제 뭐 협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남들이 하던 자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현실을 알아보면서요. 발산부터 그 우장산 라인까지 거기가요.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강서구의 제일 중심가예요. 그 발산역 부근이 앞으로 이제 마곡이 그쪽도 이제 연결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100만 원 이하 잡았는데요. 창피해서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하로는 강서구에 없대는 거예요. 말을 꺼내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은 100에서 150 사이로 알아봐 달라고. 근데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100 이하였어요. 그런데 막 알아보니까요, 막 우장산역 쪽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뭐 가격이 비싸요. 100만이 넘어가고. 또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막 썩 이렇게 막 내키지는 않아요. 지난주 그냥 보고 밥만 먹고 왔는데 금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연락을 하고 한두 군데 나온 데 있어가지고 보고 그때 금요일 날 한 군데 그냥 보고 점심 먹고 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강서 구민회관 쪽 아시죠? 그쪽 윤이 발표회 끝나고 내려오다가 마침 제 아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저는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돼. 눈에 부동산만 있으니까 심지어는 혜gin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서도 맞은편에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뭐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 길 가다가도 옆에 부동산이 있으면 깔린 게 부동산이잖아요. 야, 내 보니까 여러분 맘먹고 부동산만 찾아보잖아요. 진짜 건물마다 부동산 한두 개씩 다 있어요. 막 우리 동네도 그냥 마주보고 있어.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전화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핸드폰에 부동산 전화 온 것만 하루에 한 진짜 1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거의 걸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10개 중에 한 군데가 나올까 말까요. 그냥 그거 아시죠? 나중에 있으면 연락 줄게요 하고 그냥 적어 놓는 정도예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그 구민회관 이제 애들 발표회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그냥 눈에 하나 크게 뜨길래 부동산 이름이 좋아요. 성공부동산이야. 이름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그 라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러니까 보통은 전화 걸면 바로 대답해야지 있지. 나중에 뭐 찾아볼게 이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바빴죠. 월요일날 되게 추웠죠. 화요일날은 더 추웠죠. 하여튼 막 수요일까지 추웠잖아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왜 보러 안 오냐고. 그럼 오늘 내가 낮에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점심때 짬을 내가지고요. 점심시간에 둘이 갔는데 저희가 그 원하는 라인에 그 우리은행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그치? 그 이면도로. 거기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그 성공부동산 바로 옆이에요. 그 근처인데
신기한 거는요. 그 말해주는 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도 얼마인지 잘 몰랐대요. 근데 친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월세가 80만 원이야. 강서구 안에 부동산이 100만 원 이하는 없다고 내가 들었어요. 방화역이나 이 동네만 해도 보통 저희 동네만 해도 1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0, 100만 해도 싼 거예요. 근데 100 이하래요. 그리고 시설이나 굉장히 넓이도 크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그 발산부터 우장산이 그 라인이고 그 빌라가 엄청나게 많고 올로사모님 사는 그 지역. 또 학군이 뭐 명덕 외고 하여튼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야, 이제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막상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속에는 어떻다?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아마 이만한 데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정말 제가 원하는 금액대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지역 그리고 저 대로변은 원래 비싸거든요. 그건 한 200 넘어요. 여기 자이상가에 있는 그 부동산은 월세만 350이에요. 부동산이. 근데 워낙 이제 뭐 거기도 많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시세를 알고 나니까 아예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갈 게 아니면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지역의 그 빌라나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뭐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되고 안 되고는 상대방의 결정이고 전도자의 할 일은 뭐예요? 제시해 주는 거.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더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미 제 전화번호 엄청나게 막 수십 군데 뿌려져 있지만 뭐 그렇게 연락 올 거라고 기대가 되지도 않고 또 재밌는 거는요. 방화역 있죠. 방화역 거기에는 권리금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어제 본 사람이 뭐 오늘도 마음에 든다고 계약한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시세도 아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집을 구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뭐 일터를 구하든지 아시겠어요?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무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없어. 예? 제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고 이제 4주 동안 그 이제 그 군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불침번을 매일 써 1시간씩 중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짜증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을 쓰죠.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 불침번 쓰면서요. 딱 4주잖아요. 그 1시간을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눈 뜨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이제 구청 소속인데 어디로 배치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 관악구청 안에는 관악산도 있고요. 응? 제가 관악구에 살았기 때문에 뭐 저기 뭐야 딱지 띠는 그 뭐야 교통과도 있고요. 그 이제 산림과 그 관악산 관리하는 맨날 관악산 올라갔다 왔다 내렸다 하면서 쓰레기 관리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철거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노점상 철거하는 맨날 아저씨들하고 싸우고 막 그런 데도 있고요. 구청 뭐 하여튼 뭐 하루 종일 뭐 카메라 붙잡고 그 뭐 알죠? 저기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 누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거 하는 애들도 있고 딱지 때려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뭐 별 그 안에 그 보직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어, 교육을 이제 그 공익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좀 자유로운 대를 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책을 좋아해서 책을 좀 잘 볼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컴퓨터를 제가 잘하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한 네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근데 나는 그때 누가 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별로 그냥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쉽게 말하면 다른 이제 그 뭐 교통이나 뭐 이쪽으로는 응? 그러니까 웬만하면 행정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2002 월드컵 그 미국전 하는 그날이 미국하고 싸우는 비가 오는 날이 그날 제가 공이 배치 바른 날인데요. 딱 구청에 오는 순간요. 저 아는 저희 아버지 교회의 교인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구청의 인사계장이에요. 제가 올 걸 미리 다 알고 저를 보자마자 그래요. 너 집 앞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배치했어 이러는 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만 동사무소에 배치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오는 기수는요. 다 동사무소야. 그 때를 잘 맞아요. 근데 저희 동에 두 명인데 한 명은 좀 먼 동이고 나는 가까운 동으로 했어.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인사계장인지 나는 몰랐어. 근데요, 구청 그 동사무소 안에서도 파트가 많거든요. 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랑 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 수발이 있어요. 내가 차로 그거를 내가 교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차가 있어요. 그렇게 용달차 이렇게 뒤에까지. 그거 타고 그 아저씨랑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집 가서 주유소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복덕방에 가서 앉아.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의 사복 입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막 그 근무복을 아니고 사복 입고 다니니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여기 위에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 공무원이 저를 목사님 아들로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핸드폰을 무제한 처음 한국에 그 이제 무제한 요금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밤마다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근데 그거를 친구가 아는 거예요. 내가 밤마다 기도하는 걸. 그래서 너 뭘 기도하니? 그래서 나는 책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좀 전화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좀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데를 구한다니까 친구가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데는 없대.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딱 한마디가 그래. 야, 그런 데는 없어, 임마. 꿈도 꾸지 마,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요, 저는요, 근무하면서 거기 컴퓨터를 제가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컴퓨터 쪽으로 굉장히 제가 일 많이 하고요. 맨날 돌아다니고요. 중간에는 오후에 낮잠 자고요. 관악산 그 서울대학교 앞에 차 세워놓고 아저씨랑 오후에 낮잠 자고요. 여기저기 신방의 그 업소들 그 주유소라든지 신방 다니고요. 구청에 어디 휴게실 그쪽에 또 쉬는 데가 있어 검찰. 그래서 바카스를 하루에 한 몇 병씩 마신 것 같아 그때. 가는 곳마다 커피를 몇 잔씩 마시고 그냥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딱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너무 재밌게 보내요. 그리고 휴가를요 한 2주를요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저는.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가 어떤 곳일까요? 저의 군 휴가를 보는 게 다 제주도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하여튼 제주도의 사역의 문을 엄청나게 열어놨어요. 제가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불신자나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런 거는 불가능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더라.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실제로 정말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셉이 누군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찾아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꿈을 꾸라. 그러니까 전도도 그 하나님 사랑에 막 불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에 불이 임하면 뭐가 생길까요? 자기도 모르게 꿈이 생겨요.
진돗개 전도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빈자리 내가 다 채워버려야지. 누가 다 채운다고요? 내가 다 채워버린다고. 그 꿈대로 돼야 한대요?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목사님들 새벽기도 끝나고 7시 반부터 거의 10시 반까지 3시간을 같이 막 이것저것 구청 조직이랑 뭐 목사님들 한 수십 명, 거의 한 100명 넘는 그 조직을 막 짜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또 이런 걸로 나를 훈련시키네. 야, 같이 또 아침에 황태대상 식사하고 거의 뭐 장로교, 침례교 이런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는데요.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뭐 거기서 내가 뭐 한다고 거기서 무슨 나를 뭐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봉사하는 건데 제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게 있을까요? 배우는 게 있어. 얻는 게 있어. 뭔가 훈련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것을 하나의 훈련과 과정과 인내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그런 곳을 갔다 와보니까 어때요?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지금까지 그 불가능하다는 사람 내가 다시 전화해서 뭐 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여러분 상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뭐 논리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저런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 뭐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제한 목사님이 성령의 그 사랑의 불을 받고 그의 안에 뭐 어떤 열매가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는 전도의 열매가 막 일어나고. 막 전도만 있었겠어요? 막 기도와 막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이요. 막 다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어떤 한 가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도 여러분 꿈을 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최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3일 내내 눈물을 흘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어제 그런 간증을 어떤 한 사람만 변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난리 나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막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둘째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어때야 돼요? 친밀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저는요, 막 어제 막 그런 역사, 오늘 막 이런 막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내일은 제가 아침부터 또 오후까지 하루 종일 전도 세미나 듣죠? 제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지방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오시더라고. 아마 내일 되면 또 제가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세미나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어떤 도전이 생길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또 저희가 코엑스 쪽에 있는 교회를 가죠. 거기 또 미국의 목사님 강사분이 오시죠. 그분 집회 때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막 그 꿈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봉사는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고 널린 거는 많은데 어때요? 그 속에 걱정과 근심이었다.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죠? 너는 한 가지 일만 해라.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화요일 날 전했던 말씀이죠. 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가지면요. 되지를 않아요. 마리아는 오히려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맡은 게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가? 순종하는가?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믿음 없어도요. 봉사 많이 하게 돼 있고요. 한 5년 10년 다니면요.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봉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막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내가 뭐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네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뭐 기도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제 그 사랑의 불, 세상이 끌 수 없고 악한 마귀조차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통제할 수 없는 힘. 근데 그 사랑이요 결국 누구의 일을 하래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역사. 이걸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요 거의 뭐 잠깐 쉬지를 못했어요. 오늘 중간에 잠깐 쉴 시간 있는데도 뭐 도착한 커피 가서 남권사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한 30분 얘기하다가 또 막 집에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일 처리하고 또 제가 계속 움직였어 오늘 하여튼.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내일은 새벽기도 30분 20분 만에 빨리 끝내고요. 강서구 중일고 아침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또 10시부터 전도 세미나 하고 오후 끝나면은 또 여기 와서 또 전도 세미나 해야죠. 벌써 내일을 안 봐도 벌써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셔야 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요, 누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막 이끌고 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흥 강사들 봐요. 그분들 스케줄은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미 막 대단한 부흥 강사 보면 벌써 1월이잖아요. 연말까지 스케줄 다 짜 있어요. 언제 뭐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나라 가야 되고 언제 어디 가서 집회해야 되고. 진짜 그 유명 강사들 보면요. 벌써 그 해에 부흥회 집회 어디 뭐 간증 뭐 어디 가서 세미나 이게요. 1년치가 다 짜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스케줄,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이요.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다. 오늘 저희가 새벽에 나눈 그 시편 36편의 말씀이 뭐냐면요. 악인은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아주 그냥 그 악인의 모습은요. 너무나 그 죄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황태세상에서 밥 먹으면서요. 막 TV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40대 남편이 가장이 부인과 자녀 3명을 죽이고 스스로 또 몸을 던져 투신해서 죽었대요.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러니까. 왜 부인하고 자식 3명 그것도 응? 왜 죽여? 죽으려면 뭐야? 혼자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부인이 무슨 죄가 있어? 세상이 어때요? 무시무시해.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죽이고. 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하다. 그럼 왜 전도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부패하고 악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광화문에서요. 막 묻지마 칼부림 막 이런 거 아세요? 지나가는 막 그냥 행인들을 막 칼로 막 찔러가지고요. 막 이 시민들이요. 막 힘을 합해가지고 그 막 사람을 때려잡았어요. 그 범인을.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광화문에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약간 아쉽게 회사에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가려면 그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아무나 칼로 막 찔러.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범인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잡히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나타나고 주변에 그 동네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저 집 사는 사람이 응? 저렇게 사고 쳤다. 인터뷰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응?
그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얼굴을 가리니까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또 기자들이 인터뷰하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칼로 찔러놓고 이유 없이 뭐라는지 아세요?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푹 숙이면서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부패하다. 왜 전도해야 돼요? 사람 겉으로 알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겉모습만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그 속에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 되기가 쉽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어.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 언제 돌변해서 사람 죽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전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그냥 교회 인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허전해서 누가 한 명 안 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 아까 부인 죽이고 자식 죽여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생각해봐요. 좀 남의 일처럼 들리겠어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혹시나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 교인 중에 식구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우리가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담하죠. 제대로 가르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뭐 할 걸? 전도할 걸. 전도. 우리 그때 정태기 교수님 강의 들었죠? 자기한테 늘 찾아오는 교수가 있었다고. 강의만 끝나면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근데 맨날 술 먹고 다니더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더래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치유해줘. 그걸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그냥 뭐라 이렇게 술주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 나도 치유해줘, 나도 옆에 친구 교수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때 뭐예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 얘기를 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건가? 다음부터 누가 나 치유해줘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장 오라 그래가지고 치유 상담하겠죠.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닥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어때요? 요즘 뉴스가 요즘 뭐 오늘도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일부러 내가 지금 그 내용 모르려고 애쓰고 있어. 막 안 보려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무슨 뭐 초등생이 무슨 뭐가 막 자막이 막 뜨더라고. 근데 무서워서 못 보게 되지. 심장이 약해가지고. 왜 그래요?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봤던 거 같이 보실래요?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왼쪽으로 가십시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오늘 제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을 한번 1편부터 35편까지 쭉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뭐예요? 죄악을 행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시편의 35편을 보면요. 아마 이 앞뒤가 비슷해요. 악한 자가 어떤 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시편을 찬양이나 기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악한 자, 선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위한 것일까? 솔로몬.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기를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장난으로 쓰겠어요? 진지하게 쓰겠어요? 진지하게 쓰죠. 제가 아는 치유상담 어떤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은 늘 감정일기를 쓴대.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요 매일 쓴대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쁘고 우울하고 하여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늘 쓰요. 막 노트가 몇 권이 된대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이 나의 감정일기 노트를 내 자녀한테 물려줄 거래. 여러분의 신앙 일기, 여러분의 믿음의 일기, 여러분의 영적 일기를 자녀들에게 준다면 다윗은 그가 겪은 고난과 그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어떤지를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세상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새벽에 제가 신학교 실천신학 이제 목회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셨던 가르쳤었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신학교를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학문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여러 가지 목회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래요. 아니 신학생이 신학 공부하고 성경 보고 뭐 다른 거보다 더 조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모르는 거 다 모르더라고. 네? 다 몰라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신학교를 나오고 보통 신학교 들어갔어요. 학부, 대학원, 인턴하면 한 10년 걸려요. 목사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생각하고 개척을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성경만 보고 여기서 신학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가서 세상에 가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뭘 것 같아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유미 집사님이 여자를 조심해야 된대. 아, 그 말이 아니라 또 지금 기조선생님과 어떤 분이 그래 옆에 교회를 조심해야 된다. 아 무슨 옆에 교회를 조심해? 내가 막 물어봤어요.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 현장 나가면 사람? 물론 사람이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교인?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쪽을 말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라. 잘 모르시더라고.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개척을 할 때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뭔지 뭘까요? 에? 모르겠어요? 개척을 하려면 개척이 뭐예요? 새로 교회를 얻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 얻으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장소 얻으려면 뭐를 찾아다녀야 돼? 부동산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부동산 계약서 쓸 줄 아냐? 그걸 물어봐요. 계약서 쓸 줄 아냐고. 그 말은 뭐냐면 목사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막상 부동산 가서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평생 10년 이상 뭐 믿음 생활하면 수십 년을 준비해서 목회를 준비했는데 그 교회 개척이 뭐 그냥 뭐 몇백만 원으로 돼요? 여기서 후원해주고 저기서 밀어주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 최소 수천만 원을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요,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사기당해가지고요, 개척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돈이 띠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그거 재기해서 시작하기가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 말 뭐예요?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뭐예요? 알아야 된다. 보세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주변 친구나 다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교회 다니고 착하고 다 순수한 사람들이겠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응? 교회 다닌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심해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 목사라 그래도 함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왜 봐요? 아, 세상이 이렇게 뭐예요? 악하구나, 무섭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무서워하란 얘기예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대로 보내. 양이 이리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잡아먹혀요. 그만큼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할까요? 실제 주변에 개척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옛날에도 뉴스 같은 거 보셨죠? 세입자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그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걸 아니까 가짜로 뭐예요? 신분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옛날에도 있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요, 주인도 아닌 사람이 남의 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저 건물 내 거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인다 이거예요. 그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사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눈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시겠죠? 우리가 장로교회 칼빈이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뉴스 보라 이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떤지를 뭐예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에 너희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뭐해라?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믿으십니까? 조심하라. 성경은 뭐예요? 삼가라. 주의하라. 이게 다 뭐예요? 조심해라. 여러분, 악한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오히려 그들을 뭐 했어요? 일부러 경계했어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들 억지로 바꿔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단 뭐 일부러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심지어는 너무 강팍한 사람도 있다. 근데 그렇게 강팍해지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빨리 전도해라. 아시겠습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어때요?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더 악하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뭐하라? 전도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필요성을 아셔야 돼.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심히 부패하다. 심히 거짓돼 있다. 오늘 보니까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 받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죄악과 속임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스스로 어떤 길에 섰다? 4절에 보니까 악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선한 길, 악한 길. 악한 길에 선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럼 불신자는 그에게 다가오는 죄와 악을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온갖 죄악을 악인은 뭐예요? 거절하지 않는다. 다 뭐한다? 받아들인다. 모든 불의, 모든 악한 것. 이 사람 겉으로는 좋아 보여. 지금 깨끗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모든 거짓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아주 그 동기가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요 무슨 여러분의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 저렇게 내버려 두면 흉악범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 마귀가 그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언제 어떤 사고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마귀가 갖고 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제 말은 지금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잘 살아요. 언제 무슨 일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에휴 뭐 제 아들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착해서 순진해요. 언제 무슨 일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타오르는 사랑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랑의 불이다. 제어할 수 없는 사랑의 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데리고 오라니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가? 과연 여러분 자식이 그냥 먹고 살기 그냥 만족하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그냥 목사님 뭐 교회는 안 다녀도요. 뭐 직장도 안정돼 있고요. 뭐 수입도 괜찮고요. 애들도 별로 속 안 시키고요. 부부 사이도 좋고요. 아주 화목하고요. 괜찮아요. 꼭 들어보면 그거 굉장히 막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래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 보이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요 아주 그냥 부부싸움 한 번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애들이요 부모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부부 사이 화목하고 막 다정하고 막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집들이 더 싸우고 오히려 막 더 힘들지. 더 고난이지. 불신자 가정이요 더 놀러 다니고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요.
먹고 살기 아쉬움 없고요. 돈이 부족하지 않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전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꼭 무슨 힘들고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에? 어떤 어려움이 돼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심히 부패되고 악하고.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주변에서 그 남편이 부인 죽이고 자녀들 다 죽일 거 예측했겠어요? 막 그 가족이 그거 알았으면 도망갔겠죠.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왜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내 마음속에 내가 공허하고 막 텅 비고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허무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게 되고 응? 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뭐예요? 품게 되고요. 오늘 저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해요. 원래 기독교의 그 자녀 교육은요,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의 영. 여러분 양자의 영 들어보세요. 양자가 뭐 양자? 남의 지배를 내 자식으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요. 우리 지금 여기 지방 목사님들 중에요. 입양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에? 입양해서 키운다. 이거 보통 과연 내가 남의 아들을 내가 혜긴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응? 야 이거 응? 친척이면 좀 가능하겠죠? 조카면 조금 그래도 좀 피가 섞였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운다. 아마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너에게 양자형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나니? 마귀에게서 났나니. 우리는 원래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었다. 에베소서 2장.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세상 풍조대로 행하며 세상 유행 따라가며 세상의 불순종의 영 진노의 자식이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 욕심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에 이끌리는 대로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마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누구 자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뭐 양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주임 목사님들 그래요. 이게 원래 그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막 내 자식도 아닌데 막 다른 애들 내 자식으로 키우는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그 자체가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뭐 유대 혈통이 아니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육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다 사랑이다. 내 자식이 아닌데도 우리가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어떨까요? 오늘도 결국에는요, 저희 집 제가 어제 밤새도록 그 수도 꼭지를 녹이려고 막 1시간을 난리를 쳤는데도 안 녹아졌어요. 막 드라이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다 풀러가지고 그 속에 막 불을 떼고 막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안까지 속까지 다 얼어버려가지고 이거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그냥 어제 막 드라이기 막 최고로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막 했는데도요 안 돼요. 물이 안 나와요. 결국은요 누가 왔는지 아세요? 또 저희 장인이 오셨어. 내가 없는 동안에. 이분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야. 당신의 장인이 되고 나의 장인이 된단 말이야. 모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부르면 1시간 이내에 달려오셔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더 웃기고 그 장비가 다 있다는 사실이야. 그 도구, 전문가들이 갖고 다니는 모든 도구가 다 있어. 그 불을 녹이는 수도꼭지가 얼었을 때 그 녹이는 그 기구가 다 있으시다는 거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 교회 전기 공사를 하면 굉장히 두꺼운 라인이요. 그 라인이 굉장히 비싸. 일반 전기 라인하고요 메타당 가격이 달라요. 근데 그 라인을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전기 공사 그 도구를 다 갖고 계세요. 웬만한 설비업체 갖고 있는 장비 다 갖고 계셔. 결국은요 나는 오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남 권사님하고 막 오늘 커피 마시고 웃으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장인이 오셔가지고 그 뜯어내고 주고 막 다 녹여가지고 결국은요 다 녹여버렸어. 왜? 왜 온 거예요? 자기 딸 집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사위가 목회하니까 교회 전기가 불날 것 같으니까 당장 달려와가지고 어때요? 하루 종일 공사를 해줬어요. 뭐니까? 자기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누가 뭐 에? 가라고 막 했어요? 막 그냥 저도 없는데 오늘 막 그냥 땀만 그냥 엄청 고생하고 하셨대요. 저는 그냥 전화로 감사합니다밖에 못했어요. 저보고 이제 코일을 그 뭐죠? 그런 걸 그 이제 전기 꽂아가지고 이제 코일이 있더라고 그 이제 전선 그걸 이제 감아 놓으면은 이제 뜨거워 이제 그걸 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강화도는 그걸 12월 달부터 한 3월까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어는 데 있죠. 그 라인들을 다 감아 놓는데 나 이번에 새로 처음 봤네. 그거 한 6천 원밖에 안 해. 한 5m가. 세탁기 라인 감아 놓는 거예요. 불이죠. 그게 불덩어리죠. 뜨거운 열이죠. 열선을 갖다가 감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이 고생을 하니까 부모가 멀리 있어도 어때요? 달려와.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 자식이니까 하지만 남의 자식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게? 막 뉴스에 나오겠죠, 막. 막 왜 도와주냐고 막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를 도와주냐 그러겠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뭐 진짜 지방에서도 시골에서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당했다 그러면. 근데 나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그 뭐예요? 그거는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없이 그냥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그 마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게 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전도가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교회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사랑에 감동해서 어떻게 돼? 교회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다? 사랑.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누구의 사랑이 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과거에는 저 사람 나쁜지 막 비판하고 막 안 좋은 것만, 단점만 보게 되는데 이제는 단점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 단점을 봐요? 장점을 봐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장점 보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목사나 어디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자식 자랑하죠. 단점부터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식의 단점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요, 그런 얘기, 어머니는 결코 자식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결국에는 나를 본받게 하는 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가 뭐냐? 우리 신성환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럼 전도해서 뭐라 그래야 돼? 너는 교회 나와서 누구를 본받아라? 목사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권사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뭐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라. 우리 가끔 어디 외국이나 어디 뭐 새로운 문화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제가 미군 부대 처음 갔을 때 그 저희 선배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요. 뭐 이것저것 알려줘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 똑같이 해.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고,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도 그날로부터 뭐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건 뭐냐? 결국은 뭐예요? 나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따라하잖아요. 흉내 내잖아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 전도가 뭐냐? 나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해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야, 너 나를 본받아. 나처럼만 해. 그냥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인 집사님 전도해서 야, 나처럼만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나만 따라해. 그럼 돼. 기도를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내가 방언하니까 너도 방언해. 봉사가 뭐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해. 내가 청소하면 너도 청소하고, 내가 밥하면 너도 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는 대로 뭐해? 따라하는 거야. 학습이 뭐예요? 공부가 뭐예요? 다 뭐예요? 선생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자 훈련이 뭘까요?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응?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친한 목사님인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응? 감동된 거, 그거를 뭐예요? 다 전해줬다니까요. 당신도 수업 듣고, 당신도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당신도 똑같이 나랑 같이 대화하고, 내가 영향받은 걸 어떻게 나눠? 준 거예요. 전도가 뭐냐? 여러분이 영향받는 거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좀 자신 있게 어떻게 나눠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전도는 따라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물건 파는 사람이요, 이 물건이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이거보다 원래 다른 게 더 좋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여러분이 쓰임받는 시간이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게 막 깨달아져야. 제가 오늘요,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요,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저보고 왜 이렇게 바쁘냐. 저는 일부러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내가 매달 한 주를 잡아서 뭐를 한다? 집회를 한다. 무슨 주제인지는 내가 스스로 정한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근데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그거 한 주라도 집회 안 하면 책 볼 시간이 없다. 공부 안 하게 된다. 그 뭐 설교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뭔가, 저도 강의한다 그러면 책이라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어디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마음껏 그냥 누가 부르면 그냥 가서 밥 먹고 오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응답,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다윗이 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간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은, 이것을 다 적어서 책으로 만든다면 쌓아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게 전부가, 그건요 아주 그냥 극히 뭐예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주 그냥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옆에 강도가 회개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어요.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뭐다?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만 기적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엄청난 뭐다? 기적이에요.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바뀌고. 이번에 그 사경의 부흥 강사님 얘기 들었죠?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 그 수련회에 그 엄마, 그 할머니가 조폭 같은 그 손자를 제발 수련회 가라고 20만 원을 줘서 보냈대요. 용돈을 줘서. 그거 수련회,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왜 수련회 간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수련회 간 거야. 할머니가 손자를 뭐 시키려고? 변한 그 조폭 같은 애를 20만 원 줘가면, 그 걔는 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요 막 가방에 술 담배를 가득 채워갔대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뒤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데요, 그 저녁 때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부흥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걔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부흥회 강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좀 집회 끝나고 쉬려고 하니까는 뭐 전도사 부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똑똑거리더니, 목사님 여기 술하고 담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자기가 회개한다고 자기가 가방에 그동안 쌓은 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와서 하지 않겠다고 목사님 이렇게 드렸다는 거지. 이걸 왜 나한테 주냐? 그렇죠?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갖다 버리든지 팔든지 환불하든지 해야지. 스스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여러분 그 시간에 뭐 여러분 이 시간에 술, 담배 가지고 온 사람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말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방에 술 가지고 옛날 그런 거 있죠. 거기 뭐 수학여행이나 학교에서 가면 뭐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가방 다 선생님들이 검사해서 막 술, 담배 뺏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뺏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역사,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절로) (41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2장 36절에서 41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36, 41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여러분 이 36절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어떻게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느 정도로 전도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예수 안 믿으면 진짜 너 망해 인생.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좀 괜찮다고 우쭐대지 마. 너 지금 좀 집안 문제 없다고 안심하지 마. 왜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다.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거야.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지니 제대로 알아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 이번에 주제가 뭐다? 능력 전도자가 되라. 이 능력 전도자가 된다는 건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요 마음에 뭐를 얻어야 돼요? 찔려야 돼. 여러분 예언적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봐. 그냥 단지 뭐 우리 교회 재밌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전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회개시킬 만한 실력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있냐. 그 복음에 어제 그 최한 목사님 어땠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대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일부러 안 가려고 그랬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어떻게 지금 한가하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자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지금 다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막 그냥 아는 사람만 찾아다녔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항상. 모르는 사람도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요. 여기저기 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렸다. 마음에 찔림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역사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찔려야 돼. 이 찔린다는 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동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 나는 그동안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죄인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 최한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예수님 오라 그런다고 진짜로 와가지고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어떤 거야? 감사한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예수를 영접할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본인이 무슨 뭐 선한 일을 했겠어요? 무슨 의를 쌓아놨겠어요?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했겠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할 만한 아무 공로가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혹시나 해서 불렀는데 뭐예요? 진짜로 찾아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버렸다.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이분은 다른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뭐 기도응답이니 문제 해결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이 뭐예요? 찾아 오신 것만으로 어때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삭개오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 불렀어요? 예? 예수님 불렀어요? 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요. 누가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거를 감리교에서요. 선행 은총이라 그래요. 이 선행이라는 게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올라간 건 삭개오지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누가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내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헌신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앞으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여 내 자식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했어요? 야, 너 이삭 너는 이제 제물로 바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를 작정했다. 작정 기도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더니 자식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 사도 바울이 나를 써주소서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요. 베드로가 뭐 제자 훈련 합격해가지고 무슨 경쟁률에 뽑혔어요? 아니에요. 응? 요즘 제가요 오늘도 이렇게 김재수님 태워드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차가 그 한강타운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데요 그 건널목에 키가 큰 젊은 분인데요 야광 옷을 입고 열심히 쓰레기를 청소하도 길거리에 이제 큰 녹색 빗자루로요 싹 이 동네 보도블록 쓰레기를 다 청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면서 제가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청소한다 생각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은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한가요? 저 환경미화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요 최소 60대 1 뭐 무슨 20km 무슨 가만히 이거 막 달려가 누가 빨리 달려오나 그리고 무슨 무거운 거 40kg 들고 누가 오랫동안 서 있나 막 그런 거 있죠. 파급력이 몇 번 하는 막 체력 테스트 별의별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초봉이 초봉 연봉만 한 3, 4천 된대요. 웬만한 근데 웬만한 다른 데 청소하는 것보다 어때요? 세요? 그 정도면 센 거죠. 경쟁률이 일단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를요 그냥 시간 많아서 갈 데 없어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뽑으셨다.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세미나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지금 당장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서 여러분 어떤 열매로 알지니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과거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보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바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뒤에 또 읽어볼까요? 말씀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뭐로 해야 너희가 회개할. 그러니까 전도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뭐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어떤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을 받은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나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물만 깨끗하다고 먹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더러워야 돼요? 물만 깨끗하다고 아무데나 부어서 먹어요? 아니죠. 컵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아무리 생수 비싼 물값도 뭐 비싼 거 뭐 몇 배 차이 난다면서요. 아무리 비싼 물 뭐 심층수 뭐 바닷속 깊은 곳에서 퍼온 물이라 할지라도 컵이 들어오면 그거는 붓는 순간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 순수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순수한 영, 열정적인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 그런데 그것이 역사하려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 이번 부흥 강사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래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래요. 말씀을 받는 너희의 밭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밭이 돌짝밭이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내려가지가 않고 가시밭이면 올라가지를 않고 모래밭이면 길가밭이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옥토밭이 아닌 경우는 열매를 맺기가 그럼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컵이 문제예요? 컵이. 우리의 육체는 뭐야? 껍데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컵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 순수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오늘 식사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목사들 중에서도 워낙 좀 강한 목사님들은 자기 같지 않으면 막 비판한다 이거예요. 막 목사들도 함부로 막 비판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자기 목사님들 회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 이제 막 가끔 핸드폰 소리로 해놓잖아요. 음악으로 해놓잖아요. 예배 도중에 막 자기 가방 자기 핸드폰에서 막 벨소리가 울리고 막 당황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정신없이 막 껐대요. 얼마나 그분이 막 어때요? 막 당황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데 여러분이 병신도도 아니고 목사들인데 예배 때 이거 핸드폰 올려서 되겠습니까? 막 그냥 면박을 줬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목사 나도 정신없어 나도 막 새벽기도 하다가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래가지고요 자기 당사자를요 그렇게 망신을 줬대요. 내가 굉장히 막 창피하고 아주 그냥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모임이 몇 번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망신을 준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설교하는 딱 날이었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 가방에서 핸드폰 벨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더래요. 자기가 설교하는데 자기는 자기 가방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만 하고 있더래.
몰대 사람들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온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 옛날에 망신당한 그 목사님을 자기 자신을 그 갑자기 예배드린 목사님 다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응? 완전 그 사람도 그 사람이야말로 더 망신당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고 아무나 전도자로 만들고 아무나 능력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전도자가 되라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무나 성령님이 오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순수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변함이 없는 자, 하나님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하신 것이라.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의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 무서운 세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언제 쓰였어요? 수천 년 전에 쓰였어요. 2000년 전에 쓰였어요. 이때도 악했대. 근데 이때보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악해. 여러분,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 아마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막 그런 거 많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응?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옛날에 때는요,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으려고 그랬지, 어디 남 죽이고 이혼하고 막 싸우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먹고 살만하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허무하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아라? 구원.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뭐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41절 42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지막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오늘 지금 강조가 나와 있죠. 확실히 알았다. 마음에 찔렸다. 회개하였다. 약속을 받았다. 여러 말로 40절에 보니까 확증했다.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거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확실히 응답이 됐다. 내가 원하는 기도했던 제목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전도 세미나는 내가 어제 진구 목사님이 4시간 동안 간증을 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실히 어떻게 된다? 증거가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 믿으십니까? 이론이 아닌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내 경험에서 확실히 증거되는 것이, 확실히 경험되는 것이 전도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배운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죠. 여러분 내일 그 아침부터 저녁에 전도 세미나 하는 분이요. 개척해서 몇 년 만에 뭐 수백 명을 전도하신 분이 단지 수백 명만 전도했겠어요? 수천 명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백 명이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명 전도하기가 쉬워요? 한 10명, 20명 하다 보면 한두 명 전도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정수기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세일즈 왕인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아파트를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이렇게 무슨 복도식 아파트 있죠? 예?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 세일즈를 했대요. 정수기 사라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15집 중에 한 집꼴로 관심을 갖더래. 몇 집? 15집 중에 한 집은 관심을 갖더래. 그럼 그 말은 뭐예요? 14집은 아무 관심이 없고 문을 닫아버리고 욕을 하고 막 망신을 주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세고 있는 거야. 아, 이제 10집 남았다. 아, 이제 9집 남았다. 에? 보통 아파트 한 동, 뭐 성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한 라인에 한 10가구에다 15층이면 150가구죠? 그러면 딱 뭐예요? 숫자 나오죠? 150가구니까 30으로, 15으로 나오면 뭐예요? 한 10집 정도는 관심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거절하고 그래도, 아, 이제 3집 남았네. 또 누가 관심 없어요. 아, 이제 2집 남았네. 안 사요. 아, 이제 한 집 남았 이번에는 되겠구나. 정수기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살라 그랬는데. 있다 없다? 평균적으로 15집 중에 한 집은 관심. 그럼 전도도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집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지 준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막 면박당하고 망신당하고 막 어떤 집은 막 벨 누르고 멍멍 그러겠죠. 어떤 집은 막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이거 사람은 없고 개만 지저대고. 근데 평균자가 만약에 15층 양쪽 집이라고 치면 그 집 중에 한두 집 정도는 혹시라도 안 그래도 교회를 찾았는데요. 안 그래도 은혜를 요즘에 좀 남편 사업이 안 돼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집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한 동이면은 그 중에 몇 집 정도는 예수 믿으려고 준비된 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소리와 제가 그랬죠. 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할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집 가니까 막 욕을 먹었네. 두 집 가니까 막 면박을 당했네. 세 집 가니까 막 그냥 응? 관심 없다 그러죠. 완전 그냥 찬밥을 주죠. 막 완전 그러니까 한 10집 정도 거절당하니까 어때요? 아, 정수기는 팔 수가 없겠구나. 당장 내일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한 10집 해보고 안 되는 거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뭐 해버려? 중간에 그만둬버려. 뭐가 없으니까? 확신.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아, 야, 평균 15집 중에 한 집 정도는 관심을 가져. 이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만약에 자기가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일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친구가 처음 왔다고 쳐. 이제 새로 신입사원 들어왔어, 세일즈로. 같이 파는데, 아이씨,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야, 걱정하지 마. 아이씨,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야, 신경 쓰지 마. 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 야, 경비 아저씨 셋 중에 하나는 이래. 어떤 그 통계가 있겠죠. 왜요? 하도 뭐예요? 훈련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 왜? 반드시 하다 보면 한두 명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잡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변에 거절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거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되는 사람을 잡읍시다. 따라오는 사람을 끌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명인데 12명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마 스타렉스라도 한 대 있었으면 다 데리고 다니면 딱 좋겠어. 근데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누구만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만 데리고. 근데 나중에 잘 보세요.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제일 오래 살면서 어머니를 도와줬죠.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솔직히 다른 제자들 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별로 없어. 그 다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라 할지라도 막상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야. 그 중에서 또 제일 선택받은 사람은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만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만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한테. 왜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초대교회를 일으킬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수천 명, 응? 여러분 제가 수천 명, 수백 명 앞에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 바람 불면 다 쓰러질 사람이야. 실제로 고난받을 때, 실제로 환난의 때에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아서 뒤집어질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다고 이미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따라오게 할 만한 사람 딱 2명, 3명만이라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 딴 게 아니라 10명, 20명, 30명 그거 중요한 게 나를 따라 나에게 훈련받을 단 몇 사람? 3사람만 찾아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 헌신하고 여러분을 따라 배우고 여러분을 따라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바뀐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더해지더라. 베드로 설교 한 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장차 3,000명을 이끌 사람이라는 것, 수천 명을 이끌 그 전도자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믿어졌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오로지 뭐 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뭐 하는 거다?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 2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증거한다? 확실히 증거한다. 확증을 봐라. 확증하며 권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대충 한다고 그냥 되는 거예요? 야 올래면 오고 말래면 오고 그럼 안 온다니까요. 야 그냥 마음 감동될 때 와. 그 감동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돼?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증거해라? 확실히 증거해. 이거 아시겠어요? 오고 안 오고 결정은 그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 서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강서구에서 이런 사업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확실히 믿음과 증거로 뭐예요? 보여? 준 거예요. 내가 찾았죠. 내가 막 전화했죠. 내가 알아봤죠. 내가 막 곳곳에 막 왜요? 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라는 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전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죠. 이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사람들 음악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엄마들이 그래요. 이거 선생님 이거 애 배운다고 이거 진짜 잘할까요?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저 음악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뭐 배워서 몇 개월 있다가 뭐 연주할까요? 근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3개월 안에 반드시 당신 아들은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레슨만 빠지지 않으면 레슨만 고정적으로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배운 사람 치고 어떤 곡도 연주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증거할까요? 확실히 증거해요. 순복음교회에서 옛날에 거기서 방언기도 못하면 거의 순복음 취급도 안 해요. 지금도요. 순복음은요.
방언 기도 못하면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러분 아세요? 예? 신학 성경 시험 다 봐도요 방언 기도 못하면요 뭐를 안 줘요? 목사 안수가 안 줘요. 순복음은. 왜요? 순복음 생각 다른 데 감리교나 장로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방언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순복음은 왜 방언을 신경 쓸까요? 당연히 목사 되려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은 뭐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가지고 야, 왜 니네는 왜 꼭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왜 니네는 굳이 그렇게 막 까다롭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 새신자도 와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주여 이러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수목금 교회에서 목사 되려면 당연히 방언은 뭐야? 기본이야. 이거는 노방전도 가가지고 영혼 끌고 오는 거 기본이야. 기본. 왜요? 그만큼 교회 수준이 영적으로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적 치유 크리스천 치유 상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변화 안 되면 그게 기적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 못 받으면 그게 기적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이 안 나가면 그 안 나가는 게 뭐야? 안 나가는 게 기적이야. 그게 돼야 돼. 여러분 확실히 증거해도요.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확증이 줄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다 떠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부인했잖아요.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던져버렸어요? 아니라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해서 걔네들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돌아오잖아요. 에?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뭘 본 줄 아세요? 건축한다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교회들이 떠나요. 왜? 부담스럽으니까 교회 건축한다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건축되고 나니까 또 돌아오네. 근데 이 돌아온 교인들은 힘을 못 써. 내가 그걸 봤어. 장로 하나가요. 건축한다니까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돌아왔네. 근데 이 장로는요. 교회에서 발언권이 없어.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건축할 때 딴 데 도망갔다가 왔어요. 응? 교인들이 다 알아.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없었거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전도한 것, 여러분이 확실히 증거한 것, 이거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단지 확실히 뭐 하는 거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냥 확실히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하라. 오늘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증거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뒤집어지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패역하고, 이 시대가 잔인하고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는
수천 명이 예수 믿는, 베드로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예수 믿는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이 헌신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자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그 숫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늘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